오늘로써 사무엘 상이 끝납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난도 여기서 오늘로써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시글락에서의 슬픔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글락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땅이었죠. 그 블레셋 땅에서 다윗이 겪었던 그 아픔과 슬픔과 상처는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사울은 전쟁터로,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유다 땅에서 피할 곳이 없었던 거예요. 다윗의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고, 다윗만 보면 다윗 간다, 다윗 간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고발을 하는 바람에 이제 더 이상 유대 땅에서는 자기 몸 하나 숨길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할 수 없이 이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블레셋 땅은 유다의 가장 근처에 있었던 이스라엘 땅 중에서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그 접경 지역이었습니다. 그 땅으로 일단 피하면 블레셋 성도 있고 블레셋 군대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안 오겠지. 그래서 다윗이 그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이 다윗에게는 굉장한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굉장한 수치였을 것입니다. 남의 나라로 도망간다는 것, 피신한다는 것이 다윗에게는 굉장한 자존심이 상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이 사울 왕에게 피해서 도망간 지 3, 4년 후에 한 번 도망간 적이 있었습니다. 21장에 보면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야, 다윗 아닌가? 저 사람이 골리앗 죽인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싸움을 끝낸 지가 3, 4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보자 즉시 알아본 거예요. 저 골리앗 죽인 사람 아니야? 다윗 아니야? 다윗이 왜 우리나라에 왔지? 왜 블레셋에 왔지? 그리고 막 웅성웅성하고 사람들이 막 시끌시끌하고 다윗 왔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기스 성에 가가지고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고 반병신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을 끌어다가 왕한테 딱 데려왔을 때 다윗이 눈도 희미하고 그리고 침도 흘리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왕이 하는 얘기가, 이 나라의 미친놈이 부족해서 여기 유다에 있는 미친놈까지 나한테 데려왔냐, 이놈아. 내보내! 저 미친놈을 내보내. 그래가지고 다윗이 간신히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쓴 기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로 한 7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으로 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본 거예요, 다윗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사람들이 호환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 다윗 아닌가? 골리앗을 죽인 다윗. 그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럴 때 그 말은 저 사람이 골리앗 죽인 사람 아니야? 우리 그 대장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니야?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 왔지? 막 사람들이 그렇게 떠드는 거죠. 그러니 다윗에게는 그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수치스럽고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적군의 땅으로 다윗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이 아기스의 왕을 마음을 감동시켜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성 하나를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 나한테 충성해라. 너 나한테 충성하면 내가 너를 장군으로 쓸게. 그러면서 잘 그 다윗을 돌봐주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하고 블레셋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온 블레셋 땅에 있는 모든 군왕들이 다 일어나서 연합전선을 폈는데 이 아기스 왕도 참석하는 거죠. 참여하는 거죠. 참여하면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번에 당신의 전과를 한번 올려. 당신 옛날에 골리앗 죽였다며? 그러니까 이번 그 오명을 쓰서 당신이 제일 앞장서서 사울 군대와 마주쳐서 싸워라.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기는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자기 적구나, 자기 적이 내 나라라는 생각을 하니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씁쓸했겠습니까? 이제 적군의 모습으로 자기가 나와야 된다는 게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장수들이 그 다윗을 알아보고 막 아기스한테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안 돼. 저놈이 언제 전쟁이 일어날 때 갑자기 돌아서서 우리를 죽이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는 큰일 난다. 이 전쟁이 패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윗은 돌려보내자. 빼자. 그러는 바람에 다윗이 그 전쟁터에 출정하다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성으로 다행스러운 것이죠. 아마 다윗은 안심이 되었을 거예요. 다행이다. 참 다행스러운 시대이다. 그렇게 안심하고 딱 돌아오는데 시글락에 와보니까 참 멀리서 연기가 뿌옇게 올라오고 불길이 올라오는데 보니까 아말렉 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시글락성을 완전히 점령하고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자기 아내들도 다 잡아가고 자녀들도 다 잡아가고 다 잡아가는 거예요. 타향살이에서 겪는 그 외로움, 그래도 자기가 의지했던 그 사람 아비가일도 이때 잡혀갔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비가일도 와보니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가슴이 아픈 것은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모두가 한결같이 너 때문이야 임마, 너 때문이야. 네가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마누라도 잡혀가고 우리 식구도 문제가 되고 이 성도 문제가 된 거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는 다 좋은 것 같아도 문제가 있으면 모두가 다 지도자를 가르치잖아요. 지도자를 가르쳐서 누구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도 경제가 좋을 때는 다 나 때문에 잘 살고 내 머리를 잘 써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이번에 기회를 잘 만나서 사람을 잘 만나가지고 사업도 잘 되고 뭣도 잘 되고 그러다가도 사업이 안 되면 노무현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대통령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 박근혜 때문에 안 되고 뭐 누구 때문에 안 되고 사람들이 아니 자기가 잘 되고 막 뭐 모든 일이 잘 돼갈 때는 내가 뭐 사람을 잘 만나서 기회를 잘 만나서 뭐 수단이 좋아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아니 좀 안 되기 시작하면 모두가 다 지도자를 향해서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이 문제라고. 이 다윗이 뭘 했길래, 다윗이 뭐라고 했길래 그런데 이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지 않아도 아비가일을 빼앗겨서 슬퍼 죽겠구만. 슬퍼서 죽겠는데 이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 얼마나 다윗 돌로 막 치려고 하고 달려들고 막 원성이 가득하고 죽여 막 그러고 함세. 그러니까 다윗, 그 담대한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겠냐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러니까 굉장히 다윗도 놀란 거죠.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 와중에도 그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다급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다급할 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진짜 믿음인 거예요. 사울 왕은 그랬잖아요.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탈취하기에 급급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쩔 수 없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변명하기에 급급하죠. 어쩔 수 없는 걸 누가 모르나요? 어쩔 수 없는 걸 누가 모르냐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득이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득이한 일이. 저는 요나단을 묵상하면서 그 요나단이 성경에 보면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더라. 그 여자가 사랑한 것보다도 요나단이 저 다윗을 더 사랑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나단이 죽고 나서 나중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자가 사랑한 것보다 요나단이 다윗을 더 사랑했더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굉장히 사랑한 거예요. 그 다윗을 위해 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사랑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육신의 사랑은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숲을 가운데 들어와서 당신이 나중에 왕이 될 겁니다. 당신이 나중에 훌륭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크게 쓸 겁니다. 당신은 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등을 돌리고 가잖아요. 어디로 가느냐? 자기 왕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사람이었다면 다윗과 함께 했을 거예요. 다윗과 함께 했을 거예요. 왜?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룻은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있는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어머니와 불갑을 이게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 죽을 겁니다. 어머니가 사는 곳에서 나 살 겁니다. 야,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나오미와 연합하잖아요. 여러분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난 사람이 한둘인가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을 선택했던 리브가도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그런데 요나단은 사랑한다는 말을 마음은 원이었어. 그랬지. 사랑했지. 그 말도 했지. 정말 하나 되는 것처럼 했지. 근데 다윗과 연합하지 못하고 저 모세처럼 왕궁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다시 편안과 안락이 있는 곳으로 왕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숲을 속에서 위로한답시고 위로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지. 아비 본토를 못 떠나는 거예요. 혈육의 정 때문에 끊어내지 못하고 다윗이 있었던 곳에 함께 있었더라면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연합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헌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랑도 하고 예수님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랑한다고도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우정, 세상의 사랑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육신의 사랑은 거기까지 한계인 거예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 연합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육신과 영은 이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져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연합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 연합이 되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자. 이 육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인 것이죠. 사람들이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다윗 너 때문이야. 네가 그리고 모든 핑계를 다윗에게 대잖아요. 너 때문이야. 지도자에게 돌리고. 아마 다윗은 굉장히 슬펐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이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야 에봇을 좀 가져가 봐라.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아말렉을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리품을 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여러분 데리고 옵니다. 우리 30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0장 2절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무슨 얘기야 이거? 제가 30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8절 다 같이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적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왜 에봇을 다윗이 입었을까? 다윗이 왜 에봇을 입었을까? 여러분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에봇을 입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다윗을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선지자였고 제사장의 옷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 쫓아갈 수 있습니까? 잡을 수 있습니까? 물어볼 때 잡을 수 있다. 가라.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가서 30장 19절 20절 다 같이 30장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토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모든 것을 다 찾아온 것이죠. 잃어버렸던 아내뿐만이 아니고 잃어버렸던 크고 작은 모든 것을 다 찾아온 거예요. 다 찾아왔어. 그런데 그 찾아와서의 문제입니다. 찾아와서 그 다윗의 지도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지도력이. 그 전쟁터에 갔을 때 600 그 용사가 600명이 아말렉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똑같이 달려갔는데 아니 200명은 아침밥을 안 먹었는지 뒤에 가다가 못 가는 거예요. 약해서. 우리는 지쳐서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중간에서 200명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00명이 아니 지금 싸움을 해야 되는데 200명은 지쳐서 못 가겠다고 뒤에 떨어지고 400명이 가서 이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을 가져갔을 때 그 400명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겼으니까 우리끼리 날아가 가집시다. 저 떨어진 놈들은 주지 맙시다. 그때 다윗이 야 너희들 아무 말도 하지 마. 우리끼리만 갈게. 조용히 너희들 숲을 속으로 모여. 그래가지고 하나씩 몰래 나눠준 게 아니에요. 그러면 되냐.
저 백성들도 우리의 군대요, 비록 힘이 약해서 우리를 따라오지 못했지만 그래서 뒤에서 그래도 우리를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우리가 후방에 군대로 서 있었지 않냐, 우리 마음을 든든하게 했지 않냐. 그런데 전리품을 이긴 우리만 가지면 어떻게 하냐. 똑같이 분배하자. 그런데 그 똑같이 분배한 것을 우리가 따라오지 못한 200명뿐만 아니라 헤브론까지 모든 유다의 나라에 곳곳에 전쟁의 전리품을 나눠주는 거예요. 모든 곳에. 이것을 통해서 다윗의 자리가 든든해지고 완성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지도자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가 아닌 지배자들은 자기 호주머니 체계에 급급합니다. 지배자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에 급급해서 내 거. 그러기에 쉽지만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이 공동체가 함께 잘 살고 이 공동체 모두가 다 유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울산에 갔을 때 그 현대 조선소를 그 울산의 초대교회라고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한 3일 동안 부흥회를 해주고 그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울산 조선소에 간부로 있어서 목사님 여기까지 왔는데 낮에 조선소를 한번 둘러보시죠. 그래서 차를 가지고 왔길래 조선소를 한번 쭉 둘러보면서 배 만드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근데 그 정주영 씨 사무실을 한번 가자고 그러더라고. 그 산 높이에 있는데, 산 정상에 있는 그 산 높이에 있는데 정주영 씨 그 사무실을 딱 갔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정주영 씨가 신고 다니는 구두가 있는 거예요. 쇼파가 있고. 그런데 그 쇼파가 내가 보고 내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 쇼파가 낡았습니다. 세계 제일의 재벌, 그것도 왕회장이라고 부르는 그 왕회장. 그리고 그가 신고 다니는 그 구두가 있어서 워카 비슷한 구두가 있었는데 그게 너덜너덜 떨어졌더라고. 오면 늘 그걸 신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걸 기념으로 그 사무실에다 이렇게 비치를 해놨어요. 정주영 씨 그 사무실에다가.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래, 저분은 진정한 지도자였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신발에 아니면 쇼파에 그 바꾸려고 생각하면 못 바꾸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제품으로 그래도 왕회장인 내가 오는데 좋은 걸 바꾸나 한마디만 해도 끝이 좋은 걸로 최고의 제품으로 쫙 바꿔놨을 거예요. 정주영 씨는 그 생각에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의 GNP를 올려놓을까? 온통 관심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관심이 없었던 거죠. 나는 그 한 신발 한 컬레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생각을 느끼고 왔어요. 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고 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이 그 소인배들이 우리끼리 날아갔자, 저 싸움 안 한 놈들은 빼,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말할 때 뒤에서 쟤들은 기도했지 않냐, 쟤들은 뒤에서 응원했지 않냐, 이 응원은 또 값이 있는 거다. 뒤에서 우리와 함께한 것도 값이 있는 거다. 함께 나누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분배하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모든 헤브론 땅까지 그 전리품을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우리는 지도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도자의 여러분 품격,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품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저는 이 사울은 이제 전쟁터에서 이 세상을 마감합니다. 전쟁터에서 마감하는데 사무엘이 죽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신 그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나는 순간 이스라엘은 패색이 짙었습니다. 이미 끝난 것입니다. 전쟁하기 전에 이미 사무엘이 떠났고 다윗이 떠난 그 땅에는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전쟁하기 전에, 이건 전쟁하고 말 것도 없어. 이건 전쟁하고 말 것도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저 사람이 잘 살고 승리할 거냐, 성공할 거냐, 그것은 살아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살기 전에 아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역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미 살아보기 전에 그 사람의 인생은 결정나는 거예요. 살아보기 전에 꼭 살아봐야 되냐고, 꼭 먹어봐야 되냐고. 아니, 살아보기 전에 이미 결정나는 거예요. 살아보기 전에. 다윗이 그 땅을 떠났습니다. 사무엘이 그 땅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은 이미 패색이 짙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그 이스라엘은 이미 전쟁을 하나마나 볼장을 다 본 거죠. 다 끝난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소년 골리앗 한 사람, 막대기 들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면 군대를 가지고도 한 사람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군대를 가지고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쫓아내고 무당한테 갑니다. 그 무당한테 가서 나 이 전쟁이 이길 겁니까? 말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사무엘이 가서 이 무당한테 가서 그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그때 사무엘이 나와서 무당이 부르니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야, 그럼 무당이 불러도 선지자가 나오는 거 이게 사실인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가짜입니다. 여러분 왜 가짜냐? 아니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한 얘기를 아니 무당이 불렀을 때 똑같이 얘기했는데요. 이게 진짜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귀신들이 귀신같이 합니다. 귀신들은요 흉내를 기가 막히게 내요. 그러니까 귀신은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죽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흉내를 기가 막히게 냅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귀신 부를 때 귀신이 우리 할아버지 살아있을 때 소리를 똑같이, 목소리도 똑같이 하고 하는 버릇도 똑같이 하고 똑같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의 영이 온 게 아니에요. 이게 똑같이 사무엘 흉내를 똑같이 내는 거야, 이 귀신이. 그걸 보고 아이고 저 사울은 속는 거죠. 귀신이 불러낸 그 귀신을 보고. 이게 사무엘이 아니라 귀신인데 그 귀신을 보고 그 사울이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이미 타락했습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졌습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을. 그리고 제사상에 밥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무당이 주는 밥 덜컥 뭐 힘없다고 무당이 주는 제사밥 다 먹고 여러분 가다가 결국 마지막 인생이 제사밥 먹고 죽는 거 아니에요? 제사밥 먹고 죽는 것은 저 사울의 마지막 인생입니다. 전쟁을 할 때 아니 그냥 누가 그냥 대충 쏜 화살에 맞아서 죽고 그리고 자기가 자살해서 결국 자기 삶을 마칩니다. 다윗의 삶과 사울 왕의 삶은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대상에는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시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기 때문에 그 범죄가 뭐냐면
그 신접한 여인 찾아가.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점집에 가서 올 운세 좀 봐주시오. 내 손금 좀 봐주시오. 나 관상 좀 보죠. 내가 봐도 알겠다. 그놈의 관상은. 내가 딱 한눈에 봐도 알겠어요. 보고 싶으면 나한테 와요. 딱 읽어줄 테니까요. 어디다 갖다 자기 관상을 갖다 들이대고 그래요? 참. 아니 그래서 죽었다는 거 아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이 왜 죽었냐 보니까 역대상 10장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그 이새의 아들에게 돌리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딱 그러니까 역대상에는 10장 14절에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셨다.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려줬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만약 그 땅에 사무엘이 있었더라면, 그 땅에 다윗을 쫓아내지만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보호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이 여호와의 축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저 사람은 일 안 하니까, 저 사람은 뭐 공장을 안 세웠으니까, 아니면 수출을 안 하니까, 외교를 안 하니까, 저 사람은 산에서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별거 아니겠지.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밀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 그 대화를 통해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겠냐고. 얼마나 중요하겠냐고. 이 사울의 죽음을 보고 다윗이 시편 33편에 그렇게 울면서 노래를 합니다. 시편 33편에 보니까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에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함이 저 말에게 있지 않고 군사에게 있지 않고 힘에게 있지 않고 이 세상의 능력에 있지 않고 구원함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구원함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해를 맞이해서 이 새해를 맞이해서 20하루를 투자하는 이유는 한 해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21일을 투자해서 한 해를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이 한 해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 한 해 동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침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연합해서 드려지는 기도가 힘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이때 산마의 성도들은 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모두가 다 일어나서 팍 뛰어오고 있으니 내가 오늘 4시 10분에 왔는데 벌써 성도님들이 막 봉사하는 분들이 서서 하고 이 이른 아침에 벌써 와서 막 열심히 하고, 야, 이 양반들은 미쳤구나. 완전히 미쳤구나. 미쳤구나. 보통 3시 반이나 3시에 막 나오고 막 이 양반들은 언제 잠을 자고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다 반 미친 것 같아. 반 미친 것 같아.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미쳤어도 여호와께 미쳤으니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새해는 여호와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